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바예 and Souls of Converts, 아바예와 회심자들의 영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34, Section 5a가 되겠습니다. 아바예 was also strong in this ability, like Ben Azai, to draw souls to converts through the learning of Torah, even though he didn't separate from his wife. 아바예 역시도 벤 아사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회심자들의 영혼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벤 아사이와 다르게 아바예는 he did not separate from his wife, 그의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it says. Abaye said, Behold, I am as Ben Azai in the Tiberian market. 이러한 사실은 아바예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바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티베리아 마켓에 있는 벤 아사이와 같습니다. He would only say this when he was very happy. 아바예는 이러한 말을 자신이 굉장히 혹은 매우 행복할 때에만 이야기했습니다. Such a state of mind makes great unifications above. 니크테 모아란에 따르면 이러한 행복의 상태, 어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행복한 상태는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의 연합을 가져다 줍니다. And opens doors for new innovation and creation. 또한 그러한 영적인 연합은 새로운 이노베이션, 혁신과 창조로 그를 이끕니다. 그 문을 연다는 것이죠. The word for market is shuk, which also means thigh. 여기서 우리는 market, 시장터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shuk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shuk는 언어 유의적으로 보시면 똑같은 알파벳으로 구성된 또 다른 히브리어 shok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쇼크는 무릎 아래쪽에 있는 약간 정강이 쪽의 다리 부위를 의미합니다. 무릎 위쪽은 보통 야레흐라고 하죠. 예레흐. 그런데 아무튼 무릎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넓은 의미에서는 발보다 위에 있는 어떤 허벅다리 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thigh, 허벅다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highs are figuratively outside the body proper. 티크네 조아르서나 인트로편에 따르면 이 허벅다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몸의 바깥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몸의 보다 바깥에 위치한 표현되는 측면이라는 것이죠. 마치 네자흐와 호두처럼요. Just as the market is outside of the house. 이는 마치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터가 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바깥에, 즉 바깥 외부 쪽에 위치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They embody Netzach and Hod, which are called as if outside of the Sefirot proper. 그리고 이것은 세피롯 체계로 표현했을 때 마치 네자흐와 호드처럼 세피롯의 상대적으로 세피롯 가운데 바깥쪽에 위치한 세피로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The highlight of Keter finds expression specifically through these levels.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높은 세피라인 케테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즉 네차흐와 호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빛인 케테르의 빛을 외부 쪽으로, 즉 이 세상으로 표현하는 세피롯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네차흐 and Hod extend to the entire feet, which are called raglaim. 네차흐와 호드는 일반적으로 다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다리를 의미하는 라글라임이라고 불려집니다. It comes from hergel or hergal, things that one is used to, things that are done naturally and unconsciously. 그리고 이 라글라임이라는 다리라는 뜻은 언어 유의적으로 히브리어 단어 헤르갈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이 헤르갈 혹은 헤르겔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행동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So they come from Keter, the superconscious above the mind.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초이성적인 혹은 초의식적인 케테르와 네차흐와 호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의식적인 케테르와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네차흐와 호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식적 노력 없이 자연스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케테르와 네차흐와 호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즉 의식의 어떤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현되고 표현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차흐와 호드가 낮은 세피롯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계시와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Being outside of the Sefirot, Netzach and Hod descend to and live in the low places. 그리고 이 세피롯, 바깥 세피롯에 위치한 네차흐와 호드는 이 세계로 내려와서 이 낮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줍니다. The market is a place outside, with many vendors open to all. 이것은 마치 시장터와도 유사한데요. 시장터 역시도 고귀한 자들이나 천한 자들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에게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It represents the Sitra Achara, which is outside of holiness, which presents many deities, and is open to all types of energies that conceal God. 그런데 이 시장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두에게 열려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심지어 시트라카라, 악한 세력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보통 거룩한 세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깥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은 보통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다신교, 즉 많은 신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is open to all types of energies that conceal God. 시트라하라, 이 다른 측면 혹은 다른 신들은 진정한 하나의 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숨기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품성들과 속성들과 어떤 힘들을 제각각의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신의 한 면만을 보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So the negative forces are also called Chitzonim, the outsiders.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악한 세력 혹은 부정적인 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힛조님, 즉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네짝과 호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와 예언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발람, 창세기,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발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꼭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만 예언과 계시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죠. 즉 어둠의 세력 역시도 예언과 계시의 능력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oy is special in that it goes out and fixes all the outside places. 이러한 네짝과 호드는 네짝과 호드뿐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또한 특별하게 이 땅으로 나타나 이 땅에 즉 바깥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고칩니다. 보통 카발라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비나에 속한 것입니다. The sparks in the outside places are very powerful. 그리고 리쿠테 모아랑 56장에 따르면 바깥에 위치한 빛들은 혹은 영혼들은 특별히 매우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깥에 위치하는 빛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둠의 세력, 클리포트 세계에 떨어진 영혼들이거나 혹은 거룩한 세계와 어둠의 세계 사이에 위치한 회색지대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보통 가인의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영혼들의 특징은 고쳐지기만 하면 잠재적으로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very powerful,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거룩한 세계로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회심자들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아바예 was able to elevate them and harness their great energy to attain expanded consciousness.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아바예는 거룩한 세계로 올릴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잠재적인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들을 확장시켜서 즉 expanded consciousness는 이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양육하고 강화시킬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구출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자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Tiberias is an ancient holy city in the north.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는 사실 이제 그리스 로마권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불리지 않고요. 티베리아라고 불려집니다. 보통 이제 여성형으로 도시들을 부르죠. 그래서 티베리아라고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티베리아라는 고대 도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기원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얌리아 혹은 야브네라는 곳에 벳미드라시를 열었죠. 이제 성경학교를 열었고 그것이 조금씩 위치를 옮겨서 뭐 한때는 모짜였나요? 기억이 애매하네요. 하여튼 그쪽도 가고 갈릴리 쪽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베시아림이나 혹은 찌포리 같은 데도 들리고 최종 목적지가 이제 티베리아에서 종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티베리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티베리아라는 도시에 많은 유명한 랍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랍비 아키바의 무덤도 거기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도시인 티베리아라는 도시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요. 이 도시는 이제 갈릴리 서쪽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is does not at all imply that Abaye was in Tiberias at the time.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바예가 실제로 티베리아라는 도시에 그때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n fact, 오히려 실제로는 he was mostly in Babylonia. 이 아바예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로니아입니다. But 하지만 he was graced to ascend at special times to the choice heights of Benazai's expanded state. 하지만 여기서 그가 자신을 베나사이와 비교하면서 티베리아라는 도시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이 티베리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영적인 그 상징성을 가져와 사용한 것이죠. 사실 베나사이는 거의 2세기 사람이고 아바에는 4세기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격차도 있기 때문에 이미 아바에가 살던 시기에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저기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는 분베디타 같은 도시가 보다 더 랍비 유대교가 발달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바에가 실제로 티베리아에 살아서 자신을 티베리아의 시장터의 베나자이 같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티베리아라는 상징성과 베나자이와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many teachings from the rabbis around it. 역사적으로 이 티베리아라는 도시 주변에서 많은 랍비들이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Someone collected them and wrote a whole book. 그 가운데 몇몇 랍비들은 예를 들면 예후다 한나시 같은 경우에는 베샤림이나 찌포리 같은 데서 이미 많은 전승들을 편집해서 집대성하여서 미시나 같은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탈무드도 그런 갈릴 지역에서 쓰이게 되죠. Tiberia forms Tibur Yodhe, the navel of Yodhe. 근데 티베리아라는 도시는 보통 잘 알려진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려서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아라고 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요. 하지만 카발라적으로 언어 유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티베리아는 티보르 혹은 타부르 플러스 요드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타부르는 배꼽이란 뜻이고 요드헤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죠. 즉 요드의 하나님의 배꼽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The navel is the center of the body. 우리가 보통 인문학적으로 배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도 배꼽은 몸의 중심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나 고대 중동에서도 이 배꼽이라는 것은 특히 지중해권에서 배꼽이라는 것은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옴팔로스라는 그리스어가 있죠. It divid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representing a vortex between the spiritual and physical. 그리고 이 배꼽이란 의미는 하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면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중간 매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도 보이는 어떤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서는 어떤 기도원 같은 데가 그런 곳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어떤 시온산이 의미하듯이 어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영적인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Yod-He and lives the upper realms. 그리고 이제 요드해랑 이 배꼽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요드해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에서, 즉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디보르 혹은 타부르 요드해는 represent a unifying force that levels the spiritual on top.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이 안 나오지만 배꼽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여기서는 티베리아,
혹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같이 어떤 하늘에서 오는 빛 혹은 양식을 땅으로 전달하는, 실제적으로는 땅의 입장에서는 이 타보르, 이 배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원천이죠. 자신들이 살리고 생명을 전해주는 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드해는 하늘의 센터고 배꼽은 땅의 센터라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센터가 하나로 모여들게 되면 그것은 결국 연합시키는 어떠한 영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 땅의 우리를 연결시키는 도시가 티베리아라는 것이죠. 혹은 그 도시가 상징하는 어떠한 속성, 즉 옛소도와 같은 속성을 바로 벤 아사이에게 투영하고 있고, 그 힘과 모습이 또한 아바이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Abaya also tapped into this dynamic and used it for mind expansion and to draw the deepest revelations. 어떤 의미에서 아바야는 이러한 상징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힘 혹은 역동성에 제가 의역을 하자면 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 혹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mind expansion, 제가 의역하자면 이제 자신의 영적인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to draw the deepest revelation, 가장 깊은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까지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실천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이 땅에서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요. The common denominator of existence. All are equal before the intrinsic absolute essence. Like small, like large, as darkness, as light, equates and equating. All levels are the same when in comparison to what is always infinitely beyond them.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아바예 channeled 하사got, grabbing of divinity from this exalted place into this limited realm. This is the key to his outstanding greatness. The Arizal reveals that this comes from his exalted superior soul source and the good of Cain. 이 주석이 의미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에 따르면 아바예는 기존에 등장했던 벤 아사이나 라비 아키바와 다르게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 땅으로 끌어왔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벤 아사이는 결혼 생활을 포기함으로써 회심자들의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라비 아키바는 자신의 배우자랑 일부러 거리를 둠으로써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회심자들의 영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바이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면서도 회심자들의 영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바이의 경우에는 가인의 영혼을 더 크게 영향을 받았고 더 많이 고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의 가인의 속성이 더 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발현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즉 하나님을 intrinsic absolute essence, 내재적으로 절대적인 존재 그 자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 앞에서는 아무리 큰 영혼이라도 아무리 작은 영혼이라도
빛이나 어둠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리쿠테이 토라 of 바알 하타냐에 나타나 있고요. 따라서 always infinitely beyond them,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즉 케테르나 호크마의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영적인 수준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바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러한 최고 수준의 영적인 수준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어떤 지식을 이 땅으로 끌어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This is the key.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outstanding greatness, 왜 위대한지를 잘 설명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루리아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is comes from his exalted superior soul source and the good of Cain. 아바예는 가인의 좋은 측면에서 비롯된 영혼이면서 그 영혼은 너무나도 고상하고 그의 영적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바의 영혼은 네페시와 루아흐 네샤마 모두가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모든 것이 가인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혹은 고쳐진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약 없이,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떨어짐 없이 회심자의 영혼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Abaye is one of the special souls in the redemption process. 아바예는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한 영혼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nd so he relates closely to Rabbi Haiva, the elder Shara Gilgulim, who had one of the highest hasagot of all time. 샤라 길굴림과 샤르 루아하 코데시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랍비들 가운데서는 이 랍비 아바예를 장로 랍비 야이바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 야이바는 유대 전승에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혜를 가졌던 인물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랍비 야이바와 어깨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인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n the redemption process, 마지막 구원으로 향하는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아바예가 했다는 것이죠. And so, as mentioned, Rabbi Chaim Vital is very closely related to him. He first began to draw divine inspiration by the grave of 아바예. 재밌게도 이 아바예 랍비는 또한 이 글을 쓰고 있고 이 글을 쓴 아들인 그 슈무엘의 아버지인 랍비 하임 비탈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임 비탈은 자신이 어떤 거룩한 영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지로 혹은 자신이 방문할 방문지로서 아바예의 무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시면요. 주석엔 별거 없네요. 네. 그래서 그 아바예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 당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외의 대상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The reason is because Abaye is also from the root of Cain, the crown of Gevra, and when he sweetened the Gevra, he transformed it to Chesed. 그리고 아바예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과 수준을
터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가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이었고, 이 가인이라는 것은 게브라 오브 게브라죠. 즉, 그 무엇보다도 게브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왼쪽의 측면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바예가 그가 가진 가인의 측면, 즉 게브라의 속성을 달콤하게 만듦으로써 결국은 게브라를 헤세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심자들의 영혼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게브라가 헤세드가 됐다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게브라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게브라는 어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나 어떤 허투루 사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감싸여져서 마치 무리바의 쓴물이 달콤한 물로 변하듯이 그 물이라는 그 힘과 능력, 생명을 준다는 점에선 다름이 없으나 그것을 피조세계가 혹은 영적으로 낮은 회심자들의 영혼이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화시켜서 혹은 순화시켜서 혹은 보다 자비로 그 내용을 감싸서 그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의미로 게브라를 헤세드로 변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when Gevra is called Simcha, in the secret of the rejoicing wine.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게브라가 심하, 즉 기쁨이라고 불려지는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발라에서 보통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러한 기쁨은 the rejoicing wine, 기쁨을 주는 포도주라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어떤 의미에선 쓰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위치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 혹은 어떤 기쁨이 곁들여졌을 때 그것을 이제 기쁨의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Then he was like a Ben Azai, creating souls for converts from the side of Chesed, which is where they are aroused. 그때서야 이 아바예는 마치 벤 아사이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 즉 회심자의 영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벤 아사이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벨의 영혼에서 비롯된 인물이었죠. 그런데 아바예는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게브라를 헤세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The opposite of rejoicing wine is drunken wine. 이러한 기쁨을 주는 포도주의 반대말은 취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취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그려지죠. Intoxication can be used for good or for bad, just as raw energy can be used either way. 우리가 비유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천연 자원이나 날 것으로서의 1차 가공이 필요한 물건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석유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석유가 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죠. 즉, 그 에너지, 그 힘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는 것, 즉 독이라는 것은 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힘, 그 강한 힘은 사용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wine that intoxicates comes from Gevra power. 포도주라는 것은 그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게브라, 하나님의 힘의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즉, 세피라 중에 이제 왼쪽 측면이죠. The rejoicing wine is used to refer to 비나. 그런데 이러한 게브라의 바로 위에 위치한 세피라가 비나입니다. 따라서 그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drunken wine이라고 불려지는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기쁨으로 감싸지게 될 때, 그것이 보다 거룩한 측면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때, 혹은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그것은 rejoicing wine, 기쁨을 주는 포도주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기쁨을 주는 포도주는 게브라와 마찬가지로 왼쪽 기둥에 놓여 있는 비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Like Gevra, it is positioned at the left side of the sphirot, but a notch up.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이 비나는 게브라와 마찬가지로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라고 한다면 비나가 게브라보다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It is so in a state of sweetened judgment. 이러한 의미에서 게브라는 가혹한 심판, severe judgment라면 이 비나는 sweetened judgment, 달콤해진 혹은 순화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Wine is from Din. The original sin caused the surge of Din, setting Gevra out of balance. 자,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즉 딘에서 비롯됩니다. 이 딘이라는 것은 게브라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같은 세피라를 가리키는 말로서 게브라를 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딘을 게브라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는 결국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게브라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깨트리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즉 본래라면 이 게브라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함께 더불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했어야 하는데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게브라가 홀로 이렇게 단절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그래서 게브라 자체만으로는 가혹한 심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반대로 악한 세력들, 즉 하나님께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영혼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고발자로서의 악한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세피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Tzaddikim draw Bina energy to liberate Gevra from a negative Din and ameliorated. 이러한 점에서 이 땅에 사는 짜디킴, 즉 의인들의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러한 비나의 에너지를 게브라로 가져와서 게브라를 부정적인 그런 모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그 게브라가 가지고 있는 가혹한 심판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비가 곁들여진 공의로운 심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This makes Gevra like Bina become the rejoicing wine.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게브라가 비나와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달콤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포도주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n simple terms, this can express in such ways as a problem becoming a plus. 이러한 게브라가 비나화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우리 앞에 있던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nytime one merits to make such a transformation, negative energies in the universe are also transformed. 항상 카발라는 이야기하듯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동들, 즉 생각과 말과 육체적 행동들은 영적인 세계에도 어떠한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혹한 심판에서
달콤한 심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얻게만 된다면 단순히 그것은 우리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부정적인 힘들이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이죠. This converts them to good.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던 모든 영적인 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이 되고 득이 되고 도움을 주는 세력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f all those to whom we have said are from the root of Cain, only Abaye had his nefesh, ruach, and neshama from Cain, which is very important. 지금까지 우리는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된 인물들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랍비 아키바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나다카 아비우도 있었고 그 외 히스기야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무엘도 있었고요. 비나스도 있었고요. 그러나 오직 아바예만 가인으로부터 네페시도 받았고 루아흐도 받았고 네샤마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인으로부터 네페시만 받거나 루아흐만 받거나 네샤마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인으로부터 온 영혼과 아벨로부터 온 영혼과 혹은 아담으로부터 온 영혼 이 세 개가 서로 섞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바예의 경우에는 온전하게 가인으로부터만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를 모두 받았다는 것이죠. 이 점이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His soul was not a mixture, but rather all three parts were from Cain, the secret of the souls of converts.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바예의 영혼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혼합된 형태가 아니고 즉 가인과 아벨과 아담의 영혼이 서로 섞인 모습이 아니고 온전히 가인으로부터만 세 유형의 영혼이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가 벤 아사이만큼 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Thus, Abaye had a great ability to produce convert souls without even having to separate from his wife.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아바예는 벤 아사이나 혹은 랍비 아키바와 다르게 자신의 아내와 떨어져 있지 않아도 즉 거리를 두지 않아도 회심자의 영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조이성계, 조선시대 역사의 태조이성계와 비슷하게 어떤 변방에서 적들과 많이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이전의 경험들과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아랑곳 없이 더 쉽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마찬가지로 아바예의 영혼은 다른 이들의 영혼과 다르게 온전하게 가인으로부터만 비롯되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의 삶 자체가 순탄치 않고 굉장히 많은 굴곡과 고난과 어떤 역경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바예는 어떤 남녀 간의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신의 영적인 일을 수월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is intense Cain connection energized his soul with intense Tohu lights that were powerful enough to elevate souls into Kedusha, holiness, without having to separate below in order to attain higher connection. 즉 이 문장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가진 가인의 속성에서 비롯된 관계성 혹은 영혼의 모습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의 영혼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토우의 세계에서 있던 그 강렬한 빛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빛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된 이 아바예는 그 도우 시대에 있던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빛을 이용해서 수많은 회심자들의 영혼, 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클리포드 세계에 떨어졌던 영혼과 회색지대에 남아있던 영혼들을 거룩한 세계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without having to separate below. 세속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와 분리할 필요 없이, 즉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떨어지지 않아도 영적인 일을 함께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영성가들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영성가들은 세속에서 스스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독거 수도사들이나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에서는 SNF파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베네딕토 수도회나 여러 수도사들 혹은 수도원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유형과 같이 아바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세속에서 분리되지 않아도 영적인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영혼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Rabbi Akiva only had the nefesh from Cain, while his ruach and neshama came from elsewhere. 반면에 랍비 아키바의 경우에는 가인으로부터 네페시만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가 가진 루아흐나 네샤마는 아벨이나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he needed to separate from his wife. 따라서 랍비 아키바는 아바예와 다르게 자신의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지만 회심자의 영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 Ben Azai, since he came from the giver of Abel, needed to not marry at all. 반면에 벤 아사이의 경우에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게브라에서 비롯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All qualities and traits come from the Sefirot. 모든 영혼과 인간의 그러한 성격과 속성들은 세피롯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세피롯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One of the expressions of Gevra is introspection and being alone. 일반적으로 이 게브라라는 세피라의 모습 혹은 그 세피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보다 자기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성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A hermit is one such expression. 독거 수도사 혹은 독거 수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It can also come out as celibacy. 또한 이러한 유형으로서 혹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비혼자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어떤 홀로 영성 생활을 하는 독거 수도사들이나 영성가들의 모습이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게브라의 속성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Now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Abaye meant when he said. 자, 드디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바예가 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I'm like Ben Azai in the Tiberian market. 저는 티베리아 시장터에 있는 벤 아자이와 같습니다. Really, he should have compared himself to Rabbi Akiva, since they were both from the root of Cain.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아바예는 랍비 아키바가 아니고 벤 아사이와 이 아바예는 벤 아사이가 아니고 오히려 랍비 아키바와 자신을 비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 아사이는 아벨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랍비 아키바와 아바예는 둘 다 가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Ben Azai's ability to produce souls of converts was greater than that of Rabbi Akiva, since Ben Azai never married. 하지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벤 아사이가 회심자의 영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랍비 아키바의 능력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벤 아사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바이는 랍비 아키바가 아닌 벤 아사이와 자신을 비교했다는 것이죠. Moreover, 또한 since Abaye's nefesh ruach and neshama came from Cain, he was literally like Ben Asai, even though he remained with his wife.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아바예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모두는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극단적인 하나의 반대는 또 다른 극단적인 한 면의 반대와 유사하다. 뭐 이런 뉘앙스에서 사실상 아바예는 완전한 의미에서 가인이었기 때문에 아벨에서 비롯된 벤 아사이와 어떤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바예는 자신이 가진 철저한 가인의 속성을 혹은 게브라의 속성을 헤세드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헤세드를 대표하는 벤 아사이, 즉 아벨의 측면인 벤 아사이와 어떤 의미로 같다는 것이죠. 그 결과 완전히 극단적으로 벤 아사이는 일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회심자의 영혼을 만들어냈다면 아바이는 일생 동안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면서 벤 아사이만큼 혹은 벤 아사이만큼 혹은 더 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Now, since all parts of Abaye were from Cain, when he argued with Rava, who was from Abel, the law was not according to his opinion. 자, 드디어 우리는 왜 탈무드에서 이 아바예와 그의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라바 간의 논쟁에서 왜 항상 라바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의 많은 부분에서 이 어떤 할라카, 그 율법 혹은 계명을 가지고 다툴 때 아바예와 라바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라바의 어떤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바예는 철저히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이었고 반면에 라바는 아벨의 측면에서 비롯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할라카, 어떤 하나님의 율법 혹은 계명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릴 때에는, 즉 누구나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그 계명적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 대한 그 울타리를 칠 때에는 아무래도 그 힐렐과 마찬가지인 이 헤세드의 측면인 라바의 손을 들어주는 게 더 타당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s a general spiritual rule, the law is as the able root in the halakhic code of law dispute. 일반적인 영적인 법칙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혹은 법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는 아벨의 측면이 그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측면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의 측면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되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The reason for this i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idea that Cain is an expression of the world of Tohu, Abel of the world of Tikkun. 또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주론적 관점에서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론적 관점 혹은 우주론적 개념에서 이해해 본다면 가인은 과거에 있었던 토우의 세계를 대표하고 아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티쿤의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벨의 측면에서의 법 해석이 이 시대에 맞다는 것이죠. 또한 Tohu underwent destruction and devastation,
tikkun allowed and through it the world endures. 그 다음에 토후의 세계라는 것은 과거에 파괴되었고 어떤 분리와 단절을 야기했던 세계였습니다. 반면에 티쿤의 세계는 그 이후에 발생된 세계로서 지금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고 유지시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 체계를 해석하는 데에는 티쿤의 세계인 아벨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죠. Just as there are natural laws, so are there spiritual laws. 이 세계에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법칙들이 존재하듯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They come to us through the rules of the Torah.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그러한 법칙들은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Just as nature's laws need to go according to the tikkun format in order to endure, so it is with the Torah's laws. 마치 이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적 법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티쿤의 세계에 적합하게 혹은 티쿤의 세계의 걸맞게 존재해야만 우리 세계가 유지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법칙 역시도 티쿤의 형식을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is is said from our perspective, from below to above. In reality, all of nature's laws come from the Torah and are actually an expression of them incognito. 그러나 리쿠테이 모아라는 3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은 마치 물리적인 자연법칙이 존재하고 그와 비슷하게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이 땅에 사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의 설명입니다. In reality,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들은 사실 토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니까 토라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이죠. 토라로부터 비롯되었고, 실상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법칙을 따라서 이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들이 현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universe still needs tohu energy even now before it is ready to fully deal with it. 즉 기본적으로는 아벨의 측면인 티쿤 세계의 법칙이나 법 해석에 따라서 다수의 토라의 법들이 혹은 영적인 법칙들이 정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토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토후의 에너지가 실제로 활용되고 발현되고 꽃을 필 때에는 마지막 때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때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나마 토후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This is brought to expression through opinions in halakha, Torah rules that are not the final word. Abaye needs to state his view even though it is not to be practiced.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할라카에 대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논쟁과 논의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록 아바예가 제시한 법 해석이 우리 기준에서는 좀 가혹하다 혹은 지키기 어렵다 라고 해서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바이의 그러한 법 해석은 법을 해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Moreover, 게다가
in all of the disputes between Abaye and Rava, there are 6 Yalkagam in which the law is decided like him. 심지어 바바 카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아바예와 라바가 다투게 되면 아벨의 측면을 대표하는 라바의 손을 들어줬지만 예외적으로 탈무드에서도 이야기하듯 예외적으로 6항목에 대해서는 6개의 법에 대해서는 아바예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의 그 항목들 혹은 6개의 법들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이렇게 뭐 아마도 이제 요드 아인 라메드 그다음에 쿠프 기멜 mem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바바 카마 편을 찾아보시고요. 이데스 즉 다시 말하면 some minute expression of tohu within tikkun that is necessary for the now. 즉 다시 말하면 비록 대부분의 것들은 티쿤의 세계의 것을 따라야 되지만 티쿤 세계 속에서도 일부나마 토후의 측면이 여전히 소수나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세계를 위해서요. 주석을 보시면요. Just as the halacha is like a Bet Hillel who is from Chesed, the tikkun aspect, against Bet Shammai who is from Gevra above, the tohu aspect. Yet there are instances that it goes according to Bet Shammai. 즉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아바예와 라바의 관계는 더 과거로 거슬러 가면 Bet Hillel, 힐렐 학파와 Bet Shammai, 샴마이 학파의 존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즉 당시에 힐렐 학파는 헤세드를 대표하고 티쿤의 측면을 대표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는 하나님의 심판 게브라를 대표하고 토우의 세계를 대표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둘 모두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힐렐 학파의 법 해석을 이제 지지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경우에는 샴마이의 법 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역시 있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보통 샴마이 학파 혹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바예의 법 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특별히 성전 안에서의 어떤 그렇게 보다 더 거룩하고 엄격함이 필요한 곳에서라던가 혹은 짜디킴 같이 하나님께 더 남들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잣대로서 주어지는 어떤 계명 혹은 법적인 영적인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짜디킴이나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은 대부분 민중들을 향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헤세드의 모습, 즉 아벨의 측면을 보다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In any case, Tohu and Tikkun must combine to bring the universe to its goal. 어쨌든 간에 토우 세계의 측면과 티쿤 세계의 측면, 다시 말하면 가인의 측면에서의 법 해석과 아벨의 측면에서의 법 해석 모두 하나로서 연합하여 이 세계를 최종의 목적, 즉 최종의 완성된 형태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Those who learn Torah are called builders of the world. 브로헣 64장에 따르면 토라를 연구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세계의 건축가들이라고 부릅니다. The center of Torah learning revolves around the Babylonian Talmud. 그리고 이 아바예가 살았던 4세기경에 토라 연구의 중심지는 바로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에서 저술된 바벨로니안 탈무드였습니다. It centers around the discussions of Abaye and Rava. 그리고 그러한 탈무드 연구의 핵심,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아바예와 라바였습니다. It is called the Havayot debates of Abaye and Rava.
이 둘의 논쟁을 히브리어로는 하바윳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바윳라는 히브리어를 카발라적으로 해석해보면 요드의 바브해의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직역하면 요드의 바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바윳라는 게 자세히 보시면 요드의 바브해 하나님의 신성 4문자에 알파벳들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복수형을 의미하는 오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요드의 바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드의 바브해들. 즉 이것은 the central name and its permutations. 이것은 즉 토라 연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그것의 순열과 배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의 배열과 순열 때문이라고 카발라적으로는 이해했기 때문이죠. The truth of 요드바브해 is unearthed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보통 이러한 요드바브해, 즉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진실을 혹은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혹은 그 진리를 들춰내는 것은 질문과 답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Also, Abaye and Rava equal 234 in Gematria. 그리고 또 재밌게도 아바예와 라바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숫자값으로 치환하면 234라는 숫자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It is the same gematria as Absak, Mabon, the primary permutations of Yud-Vaveh, from which all Ichudim divine name unifications come. 그런데 재밌게도 234라는 이 숫자값은 보통 카발라에서 파르츠프 체계로 아질루트계,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를 표현하는 아브, 삭, 마, 본이라는 히브리어 어떤 이니셜들의 숫자값과도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바예와 라바 간에 이루어지는 토라를 둘러싼 이 논쟁은 상징적으로 요드의 바브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질루트계의 수준에서나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세계의 수준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조합하고 어떻게 배열하는 행위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토라 연구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후딤,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아바예와 라바라는 저 바벨로니안 한 지역에서의 어떤 성경 공부가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As seen from this whole compilation, the Cain, Ben Azai, Abaya, Rabbi Chaim Vital, and so on, roots is the main one for Echudim, upon which the redemption depends.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즉 토라 연구 혹은 성경 연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문학적인 글을 읽고 뭔가 사회나 배경이나 역사를 탐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즉 하나님의 힘과 지혜 그 자체를 다루고 그것을 조합하여서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영적인 위인들, 즉 가인 혹은 베나사이, 아바예, 라비 하임 비탈 등등의 이런 인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이후딤, 연합을 가져왔던 주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혹은 그들에게 이 세계의 구원은 맡겨져 있었다. 모든 인류의 구원,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이 그들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all perfected and brought to expression through the joint effort of the Cain and Abel roots.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한쪽은 가인, 다른 쪽은 아벨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극과 극인 두 축이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this fixes Cain's having murdered Abel. 그럼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영적인 고침과 여정은 결국 과거 가인이 자신의 형제 아벨을 살해했던 죄를 혹은 그 상처, 피해를 고쳐가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바이의 영혼과 다시 아바이와 회심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